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내용 중 일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로서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의 서신이라 할 수 있어요. 즉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서신의 전편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합니다. 자, 이제 누가가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입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에 사가랴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가가 쓰고 있는 글이에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아졌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너무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의 관습대로 제비를 뽑은 결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앞에서 분향합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성소의 분향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 천사는 19절에 보니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구속사, 특히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는 통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앞에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주 앞에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주의 택한 백성 사이에 화목의 길이 되실 것이. 한편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서 우리는 사가랴가 단지 자기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도 단지 그녀가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그녀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기를 원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에 대한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지금 정확히 말하고, 놀랍게도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자기 왕에게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로다. 즉 한나는 거룩한 자들을 지켜줄 메시아 왕을 바랐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러한 왕을 섬길 아이가 태어나도록 기도해 왔던 것이, 이로 보건대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떠나 한없이 부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룩한 제사장이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입니다.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였지. 그는 그녀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으니 다만 남자 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한 표현은 그의 기도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뜻이, 즉 사가랴의 기도는 단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온 것을 이 가브리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가랴는 주께서 오시는 길을 닦을 엘리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길을 닦을 그 엘리야가 이 사실을 이를 위해 소망하며 늘 기도해 오던 사가랴에게서 태어나게 된 것이, 즉 사가랴의 기도 내용은 자식이 없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앙과 마귀와 제약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간구해 온 것인데, 하나님은 사가랴가 간구해 온 그 소원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얼마나 놀랍고 자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린 그에게 최고의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해 얻는 아이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어준 것이, 이 요한은 하나님의 긍휼이란 뜻입니다. 이 요한이란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뜻이,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 그 이유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 앞에서 큰 자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뜻이.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의미에서 크다고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주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뜻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사무엘보다 엘리야보다 다윗보다 더 커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가 누린 특권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뜻이, 그런데 그가 누린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인 것이, 즉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십자가 속량을 치른 후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이 땅에 세우신 나라로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전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특권을 누렸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는 특권을 누린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에게서 잉태되어 뱃속에서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느끼며 기뻐 뛰놀았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에 있는 아기가, 즉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내 사자, 내 사자라는 말은 말라기, 나의 사자. 즉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내 사자 말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메시아, 즉 언약의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의 사자는 말라기는 세례 요한이.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길을 닦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 40장 3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도록 보냄받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구별된 나세린이 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요한의 역할이, 이에 특이하게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듯 오늘 본문에서 7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받아 갓 태어난 요한에 대해 말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 요한이.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자로서 다른 많은 선자들보다 두 가지 면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첫째는 그는 구약 시대를 마치고 신약 시대를 여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여명이 동트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친히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새 언약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직접적인 선구자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선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탁월한 선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직접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수행한 선자는 세례 요한뿐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에서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말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은 요한이,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긍휼이 된 이유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지식을 주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냈습니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만든 후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 믿도록 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므로 결국 세례 요한은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율법에 따라 죄악을 회개하고 그가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때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죄사함과 영생을 얻음이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을 의지함으로 얻는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뜻하신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이. 구약은 율법과 선자예요. 구약은 오직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가리켜요. 구약은 율법과 더불어 인간의 죄,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무섭고 영원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지를 알려줍니다. 법으로. 조금 더 변동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초등 선생이 되어서 구원받고 싶으면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선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뜻하신 가장 중요한 복이,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음이, 그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을 의지함으로 얻는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뜻하신 가장 중요한 복이 죄사함과 영생이.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 사가랴에게 그가 낳게 될 아들 요한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 엘리야와 매우 유사한 사역을 할 것을 뜻합니다. 그 유사한 사역은 다름 아닌 회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주 여호와께 돌아오게 한 전형적인 선지자였지.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방과 더불어 배교로 나아갔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 및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지.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즉 엘리야는 회개와 함께 언약의 주 여호와께로 약속의 백성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했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최고의 일은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린 패역함을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따라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니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의 요한인 줄을 깨닫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동시에 주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며 믿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6절이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의 마지막 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선자인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자입니다. 구약의.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자들을 대표하는, 그러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며 그 하나님이 오시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직접 맞이하는 선지자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선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선자인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와 구약의 계시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백성의 마음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주의 백성에게 많은 선자들을 보내시며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모든 약속들은 전부 오실 메시아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못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민족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보면 메시아를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구약 시대와 구약의 계시는 주의 백성의 마음, 그 주의 백성의 마음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 의도대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설교하면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고 들어있어요. 바르게 설교한다면 성경대로
성경이 의도한 대로 설교한다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주의 백성에게 많은 선자들을 보내시며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전부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성취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본문 17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를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들이든 그리스도를 바라는 한 백성이 될 것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백성의 특징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오고 거스르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를 갖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친히 길을 닦으며 가리키는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메시아를 정확하게 가리킴으로 주의 백성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오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스른 자들이 의인의 슬기를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서 의인의 슬기는 하늘의 지혜로서 정확히 복음입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로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및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여 주를 위하여 구별된 백성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의해 준비될 것이, 그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사역은 복음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오늘도 시처 지나가서 왔는데 왜 구약 시대 구원 방법과 신약 시대 구원 방법은 다른가? 돌머리 같은 성경도 전혀 모르는 아주 창피한,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런 너무나 기초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앉아있어요.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경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하여 대속할 걸 바라보면서, 이들은 매일 제사를 동물로 지내면서 이 동물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구원 얻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 이제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또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동일한 방법이에요. 이는 모든 구약 성경, 즉 율법과 선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 및 의롭다 칭함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이 속량을 아는 만큼 눈물 흘리며 감사하면서 영원히 찬양하도록 돼 있어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약속이, 율법의 약속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될 사가랴에게 메시아와 관련한 귀한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처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마침내 그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갓난 아이를 얻은 사가랴는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예언을 하게 돼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사가랴의 예언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기 위해 보낸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돌보사로 번역한 원어는 에피스케프토마이라는 헬라어예요. 돌보사. 그런데 이 에피스케프토마이는 매우 특이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개입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지금 구약의 모든 구속사들과 맞물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맞물려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 이 단어가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이 단어는 우리의 본문 78절에 그대로 쓰였는데 개역개정은 임하여라고 번역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에피스케프토마이. 이 역시 돋는 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십니다. 이 동일한 이 단어가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돌보셨다가 지금 에피스케프토마이.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론이 확정된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선포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즉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은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그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강림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에게 임한 사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부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즉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오셨다, 돌보셨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뜻으로 에피스케프토마이를 사용하고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돌보셨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 것은, 방문하신 것은, 개입하신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즉 그리스도가 되어 찾아오신 것은 다름 아닌 속량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우주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속량이. 속량. 한번 쫓아해보죠. 속량. 한 번만 하죠. 너무 멋있는 단어라서. 여기서 속량은 헬라원어로 리트로시스입니다. 이 뜻은 빚진 자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뜻이. 이 단어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서 특정인의 죄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edeem 하는 자, 즉 redeemer,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속자십니다. 속량하신 분이. 속량을 개정에서 찾아보니 신구약 다 통틀어서 69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들으시고 왜 웃지도 않으십니까? 이 복음을 들으시고 왜 기뻐 뛰지 않으십니까? 지옥불에 합당한 우리를 오직 속량만이, 그것도 의인이시며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 생명으로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사실,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돌같이 굳어 있습니까?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면 막 기뻐 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상해요. 지금 보면 감사도 없고 그냥 뭐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의 십자가 속량으로 우린 죄사함과 함께 자유를 얻은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고 또한 영생을 얻은 것이,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속량 및 다윗의 그시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해 오신 것이, 이로 보건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도록 그를 가리킨 것이, 이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 메시아는 믿는 자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 그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간들과 여러 악인들과 나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책에 대한 공의로운 율법의 형벌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아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또한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썩어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만 세상 좀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롯의 처가 그만 좀 되십시오. 인생 짧습니다. 썩어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복음에 대한 그 무한한 감사가 우리를 꺼집어낼 것이 속량, 그것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량하게 하시고 그를 다윗의 그씨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신 것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복은 돈자에 버는 복이 아니라 영생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궁극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우리의 일생 동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뜻하는 성결은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로 성령께서 신자의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깨끗하여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과 성품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 종신토록 누리는, 그리고 나아가 영원히 누리는 깨끗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더 거짓말 많이 하고 더 세속화되고 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삭막해지고 표독스러워지고 마음속에는 양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성결해서 나가는 모든 말마다, 행동마다 의로움과 착한 일들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내에도 어떤 영혼들은 해마다 더 악해져요. 더 믿음이 위선적으로 변해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저는 보입니다. 저 사람은 거꾸로 가네.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짠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속히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와,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는구나.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한없이 기뻐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가랴가 세례 요한을 얻으면서 선포한 예언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내용에서 바른 성경 해석을 배웠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까지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경의 주인공이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나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중보자 곧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영원한 선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더욱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과 또 스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언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